여러분과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지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지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지시를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꼭 제가 집회에 나가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면 가기 전에 딱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아주 지시를 하십니다. 오늘 마귀가 온다, 오늘 교통사고가 난다, 오늘 어려운 일이 있다, 마음에 그냥 딱 지시가 와요. 그건 왜냐?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막 꿇어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해놓으면은 반드시 마귀가 와요. 반드시 사고도 나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막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와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시가 있거들랑 기도해보고 그 지시가 진실로 성경에 어긋나지 않은 지시 같으면 여러분 그 지시대로 꼭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감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가 떨어지자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그 아들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 하루 걸어가고 난 다음 아무래도 여관에서 잤지 않겠습니까? 여관에서 자는데 아들이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나이 많은 아버지니까 이불자리 깔아두고 아버지 눕히고 이불 덮어주고 또 다리 아프다고 다리 다 발다리 주물러주고 그리고 아버지 편히 주무십시오. 말이 쉬워 그렇지 억천간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와 함께 여행하는 그 아들, 그 다음 옆에 들어누워서 천지 모르게 새끈새끈 자는 그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 이 사람아 어쩌자고 이렇게 되었노? 정말 견디기 괴로운 시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루를 여행해서 자고 이틀을 여행해서 자고 3일을 여행해서 자고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 아들을 견디냈습니다. 왜 사흘이나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루쯤 가다가 이틀째는 아이 그만두라 가자 내가 천당을 못 가더라도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이겠노? 돌아설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흘 동안 걸어가도록 먼 길을 준 것입니다. 그냥 당장 그때 그냥 기분 난 김에 해치울 수 있으면 좋은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 상당히 깊이 생각하게 돼요. 깊이 생각하는 동안에 그는 더 정신적인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만 돌아갈까 순종해볼까, 돌아갈까 순종해볼까, 돌아갈까 순종해볼까, 하루에도 골백 번 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에 아브라함은 그 많은 정신적인 시련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는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절대로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는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말은 쉽지만은 실제로는 참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따라 사세요. 그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지시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비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 자식을 죽이는 것을 사환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보통 같으면 사환 데리고 가요. 그러나 산 밑에 오자 그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을 어떻게 사환에게 보이겠으며, 또 뭣도 모르는 사환들은 달라들어 가지고서 와이고 아브라함이 우리 주인이 미쳤다고, 이 주인들은 왜 이랬습니까 하고 허리춤을 잡고 잡아 당기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지시한 것을 시행할 때는 자기 가족에게도 인원하지 말고 사환에게도 인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집행해야 돼요. 그래서 사환들조차도 산 밑에 두고서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는 아이와 함께 하늘에 저 산 위에 올라가서는 경비하고 내려오겠다. 아브라함은 전혀 타협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다. 자, 이것이 여러분 이삭의,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이삭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여기에 탁 번제할 나무를 옆으로 지고 걸어가니 그 그림자가 무엇이 됐습니까, 여러분? 예? 서인 이삭이 옆에 나무를 짊어지고 걸어가니 그게 그림자가 뭐로 보입니까? 십자가로 보입니다. 십자가로. 바로 이것이,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를 흘려 제물로 드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을 드릴 때 그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형언할 수 없이 괴로웠겠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는 것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올라갔다 생각하기는 희한하거든. 원래 제사를 드리면 어린 양을 끌고 가는데, 자, 아버지가 안순에 불 들고 칼 들고 나무는 자기 짊어지고 가는데 어린 양이 없어요. 어린 양이 없어. 그래서 가다가 생각이 이상해서 아버지요, 왜 내가 여기 있다. 글쎄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번제할 나무도 있는데 제사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이에 함께 나간다. 아브라함 대답할 것이 그밖에 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네가 바로 번제할 어린 양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얘야 너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 그러면 아들이 펄쩍 주저앉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준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준비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구원의 길은 하나님만이 준비하십니다. 다른 어떠한 사람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종교도 철학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번제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그 한 길밖에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준비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이 이런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이 문자는 여기에 간단하게 기록했지만은 그 사연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아들하고 함께 소매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단을 샀습니다. 절대로 칼을 대지 않은 그러한 자연석을 갖다가 쫙 갖다 놓고 단을 샀는데 아들은 돌을 가져오고 아버지는 부지런히 단을 샀고, 그러니까 단 주위를 잘 만들어 놓고 아들과 함께 또 장작을 잘 불 붙도록 펴놓고, 그리고 서로 지나가면서 얼굴이 상기되어서 싱긋 웃고 땀을 닦고서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밧줄을 들더니만 아들을 묵십니다. 아버지 왜 이래요? 하나님이 너를 잡아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 뭐 이삭에게는 벼락입니다. 놀란 눈을 부릅뜨고 아버지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잡아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 난들 너를 잡아 제물 드리고 싶은 시간이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외독자를 드리라고 했다. 내가 너를 아무리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의 지시를 어길 만큼 너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너를 사랑하는 에비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러므로 제물로 드려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깨어지는데 25년 걸렸는데 이삭은 단번에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삭은 거기서 안 깨어지면 이삭이 10대인데 무거운 장작을 걸머쥐고 산 위에 올라갈 정도의 이삭인데 아브라함 벌써 120여세가 되었으니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면 나를 제물로 바르소서 깨어진 사람 아닌 것 같으면 밧줄로 묶어놓은 아버지에게 이거 왜 이래요? 미쳤네? 이 영감님이 이게 왜 이래요? 머리 한번 받아버리고 팔뚝을 한번 확 쪼개버리면 그건 뭐 별 도리 없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신앙만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신앙만큼 이삭의 신앙도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을 쫓아 십자가를 걸으신 예수님도 아버지와 못지않은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는 그게만 자꾸 강조하지만은 여러분,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서 그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순순히 나이 많은 아버지의 손에 자기를 묶도록 맡겨주고 그 재단에 들어 누운 이삭은 아브라함의 못지않은 신앙인 것입니다.